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그냥 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붙들고 예수님 웃어 주심이 아니라 탄식하며 연약함을 붙들고 우시를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터지고 답답한 게 매우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터지고 또 터지느냐. 지금 하마스 전쟁의 303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렇게 말 한마디 외쳤던 것이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동안 그들은 나라 땅이 살지 못하고 온 세상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뭔가 우리가 느끼지는 바 없습니까? 우리 손주, 손자, 아들, 딸들 나라와 민족과 조국을 생각하면서 정말 울어봤느냐? 어떻게 울어봤느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교회당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 눈물 교회당 현장에 가지 못하도 영상을 통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컴퓨터를 본다든지 셀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할 때 시청할 때 눈이 뻑뻑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원인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눈 깜빡거리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안경 쓰면은 좋고 벗으면 좋고 웬일입니까? 그래서 한 2주 전에 건강 안경집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좋아질 것은 새로운 목사가 되려고 목사라고 하니까 이미 목사 됐는데 무슨 목사예요? 눈목자 넉사자보다 눈이 4개면 그리고 목사예요. 예, 눈이 4개면 목사예요. 그러니까 눈 깜빡거리는 것이 책을 한참 성경책을 한참 읽고 한 30분 읽고 나면 이거 글씨가 보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떡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눈 깜빡거리고 싶고 또 그리고 안경을 쓰고는 이건 또 있어. 이렇게 보고 그것도 참 답답하지. 눈 2개만 가지고 계신 분 복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 2개만 필요한 거예요. 눈 4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 2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눈 2개 가지고 잘 보시는 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셀폰 볼 때, TV 볼 때 너무 오래도 보심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 각막에 생긴 손상이 있어서 눈이 뻑뻑해지고 그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면 눈이 뻑뻑해지고 야단납니다. 눈을 깜빡거리고 때로는 인공 눈물도 집어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눈을 자주 깜빡거려 주세요. 건조해지면 심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 각막 손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 정보를 하나 드리고는 예수님께서 몇 번 우셨을까? 몇 번 우셨을까? 몇 번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고 나사렛 무덤에서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이렇게 세 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죠. 예수님은 한 번 더 울었어요. 언제? 태어나면서.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상하게. 울었다는 기록은 있죠. 몇 번 우셨을까? 탄생할 때 한 번 울었죠. 여러분과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울었어요.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그냥 궁둥이를 때리든지 발바닥을 때리든지 때려서 울려요. 아니, 갓난 애기가 울지 않으면 얻어 터져서 울어요. 그 왜 그러냐? 만약 아기가 울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기가 울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신생아 발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리죠. 탯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도 숨 쉬는 것만큼은 탯줄을 통해서 안 했어요. 그저 산소 공급을 받았어요. 호흡은 숨 쉬는 것은 허파와 폐와 관계가 있습니다. 폐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크게 울어야 하는데 허파가 왕 울 때 허파가 그때 터져. 그때부터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기를 허파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정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음을 터치지 않으면 그애가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여 울던 아기와 같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울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기록은 없지만 울었을 거예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다 울음으로 시작하고 역시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물도 송아지도 태어나가지고 좀 있더니 하고 울어요. 이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교회당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정확한 이름은 눈물교회라고 한글로 썼지만 정확한 이름은 도미누스 프레비 처치라고 합니다. 예, 도미누스는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프레비트라는 것은 라틴으로서 그는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라틴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라틴어도 히브리도 헬라어도 한글 물론 뭐 잘 알고 있어요. 위치는 감는산에서 겟세마네로 내려가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1955년 건축된 프란시스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눈물교회.
너 왜 스킵하고 지나가니? 예루살렘 눈물교회는 올리브산에서 대세원 이동산으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 있다. 5세기 무렵 비잔틴 양식의 작은 성당이 있던 자리에 1955년 이탈리아 건축가가 다시 건립하였다. 교회명인 도미누스 플라비트는 라틴어로 예수가 눈물을 흘리다는 의미이다. 건물 외관이 눈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지붕의 네피투리에는 예수의 눈물, 슬픔을 상징하는 항아리가 있다. 이곳에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의 분교를 에어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였다고 한다. 교회 제단에는 성경 9절에 나오는 남살이 병아리를 모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마당에는 예수가 머리에 쓴 가시관을 만든 가시나무가 있다. 교회 안 뒷부분에는 5세기 무렵의 제단이 남아있고 정면의 유리창에는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덤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 장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바로 감람산 위에 있는 눈물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기에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다가 이곳에 멈추셔서 눈물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곳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모양도 보시다시피 눈물 모양으로 동그랗게 두 명으로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교회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구도시 안에 있는 황금사원이 이렇게 보이고 황금사원 앞으로는 저기 문이 하나 보입니다. 저 문이 바로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황금 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들 중에서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저 문이 다시 열린다고 사람들이 믿고 저 문을 절대 닫아놨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혀 사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 문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저 황금사원 자리에 있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저 황금문입니다. 옛날엔 저 문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저곳에서 사도들이 엔진병이 거지를 일으킨 그 기적이 바로 일어난 그곳입니다. 눈물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라.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려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이었습니다. 왜 성전을 보시면서 울었을까?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울었을까? 의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양과 소와 돈 받고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둘러 엎고 장사꾼들이 쳐다볼 때는 깽판을 쳐버렸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끌고 왔습니다. 너무나 먼 길을 오다 보니까 다치기도. 제사에 드려지는 양은, 염소는 상처가 나도 안 돼. 그래, 먼 여행길에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가까운 어디서 구입을 해야 돼.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이 탐났어요. 역시 제사장을 오늘 성직자로 볼 때 성직자가 물욕이 생기면, 지도자가 물욕 생기면 부패하는 거예요. 성전들에서 장사하게 하고 얼마의 돈을 제사장들이 챙겨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시장터가 되어버렸어요. 꽉짝지근하게. 성전 안에서 상을 넣고 돈을 교환해주고 계산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둘러 업고 내쫓았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다 내쫓아요. 성전 청소를 했어요.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헤롯의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유지하고 이 현재 정권하고 잘 손 맞춰서 내가 부유하게 살고 내가 더 부를 챙길까? 그거 챙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이 일들, 그 범죄한 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정의 진리를 외치던 침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 그런 일은 있어도 헤롯의 밥상에 앉아서 그 권력에 함께 누리는 이 일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인이 썩어지고 정치가가 썩고 나면 주님은 눈물 흘리십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 가도 정치인이 물욕에 사로잡혀서 국민을 쳐다볼 줄 모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외면하고, 이번 올림픽, 프랑스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축제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정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7색깔, 무지개 색깔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애가 아빠 그 무지개 누가 하는 줄 알아? 누가 하는지 내가 하지. 그거는 동성애자들이 깃발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무지개 색깔이 그걸 좋아하던 내가 아이고 그냥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애자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남자가 남자로 추한 행동하면 죽이라고 그랬어.
동성애자들 성전환한다고 어떠고 어쩌고. 이번 11월달 미국에서 투표 잘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젠더를 추앙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캘리포니아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말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왜 울었습니까? 경쟁들이 썩었고 정치인이 썩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고 민족이 멸망할 걸 쳐다보니 답답하고 통쾌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울으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예수님은 우실 것을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한번 보세요. 전부 사법권에 감옥에 가 있어야 할 것들이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찍듭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물들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 타락한다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정치가 세상 정치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시대를 보고 우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썩듯이 우리의 심령이 썩은 심령과 같이 썩어가고 있지 않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이 우리의 속에서 썩어가는 그 일들, 주님은 탄식하고 타식하십니다. 우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만은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은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떻게 자매님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무개를 지적하면서 그 아무개 쳐다보니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 그런 감정이 들었고요. 춘천에 가면 춘천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 춘천중앙교회 옛날에 차인대를 쳤어요. 스피커를 통해서 차인대를 쳤어요. 저놈의 새벽에 개뭐 듣기 싫은 그 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아이고 듣기 싫어. 그러더니 이상하게 그 소리가 자꾸 정겹게 듣고 싶더래요. 도대체 저놈의 소리가 어디서 나고 새벽에 소리 나는 쪽으로 엉금엉금 와보니 춘천중앙교회거든요. 중앙교회에서 그러니 예배당에 소리 마당에 서서 쳐다 내가 듣기 싫은 그 소리가 이 예배당에서 울려 퍼졌네. 도대체 여기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첫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가 깨졌어요. 예수님 앞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가끔 많이 있어요. 아무개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은행 행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부패하고 다 썩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니 그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교회당을 다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눈물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교회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보이는 나무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무가 이제 쥐염나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1세기 당시의 무덤의 흔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자, 눈물교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치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 눈물교회는 지금 프란체스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올리브산 서쪽 능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54년 안토니오 발루치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특이한 것은 건물 지붕의 형태가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전해지며 내 모서리에 있는 조그마한 항아리의 모습은 눈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흔적으로는 교회 바로 옆쪽에 7세기 당시의 교회터가 있었던 곳에 모자이크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쪽 창문은 예루살렘 성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에는 무덤 유적도 하나 있는데 아까 보았던 아치 형태의 그 안쪽에 1세기 당시의 유대인 무덤의 형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회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앞쪽에 보이는 이 모자이크는 7세기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그 교회터 아래에 있었던 모자이크, 아직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교회 안쪽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차분한 모습의 예배당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뒤쪽에는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을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감람산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모습의 형상이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창문인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 창문에 이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맞추냐면 이렇게 황금돔에다가 십자가를 딱 맞춰가지고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황금돔이 기준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십자가가 어디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저기 뒤에 보이는 회색 돔 두 개의 골고다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발루치가 이 십자가를 여기에다가 새겨놓은 이유는 황금돔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딱 맞춰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달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달기 제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였던 것이 몇 번이더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총 3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면 두 번째도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죽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 죽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그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는 아마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민족을 향해 우신 것은 민족주의적인 애국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울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비판은 잘 하지만 뜨거운 눈물로 울지는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올시다. 도산 안창호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력을 만들었도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면서 탄식하시던 주님과 함께 탄식하는 자를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